우리가 어린아이 생각을 하면 기뻐요. 또 아이들 생각하면 아이 때로 돌아가고 싶다. 동심 가득한 꿈과 희망을 품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영적 어린아이가 되자, 영적 어린아이로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요, 세 가지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노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함께 할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4번 언급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2번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천국, 여기서는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에 영생하는 천국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순전한 마음, 전적으로 수용하는, 신뢰하는 믿음 가진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그분께 순종하는 그 자체, 그것을 하나님 나라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축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복이 넘치고 부요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담대하고 감사하고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못한 심령으로 이것이 방해받는다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이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참 믿음 좋고, 그죠? 자녀들도 참 순종해서 부모의 말씀 따라 예수께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만지거나 접촉한다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도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규례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만지셨을 때에 고침을 받았고 12년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그도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고침을 받았어요. 당시 부모들은 자녀의 머리에 주님이 손이 닿을 때, 주님의 손이 닿을 때 그 생애가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부모님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교훈을 깨우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제공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주님의 손길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의무감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 없이는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사회의 어린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무력하고 미미한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가로막았던 것은 소란을 피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선에서 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귀중한 사역, 고귀한 시간을 나누어 줄 만큼 이 아이들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노하시면서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에 역설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도덕적인 권면, 이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준, 법, 태도, 마음중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모델로 세우신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영적 아이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의존성과 겸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어떤 돌봄과 어떤 치리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린아이는 복잡하게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에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낮은 존재였어요. 이것은 오늘 어린아이를 언급하신
어린아이를 모델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가장 낮고 미약한 존재, 이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감추는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서툽니다. 어린아이들은 솔직합니다. 가식이 없어요.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어린아이는 자신의 생존이 전적으로 부모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아요. 부모의 손을 놓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를 더하고 나이가 들고 우리가 한 일들의 공로가 쌓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무서운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 경험과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분을 요구하는 자기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신의 공로나 능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무능함을 처절히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 생명이 오늘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해주겠다는 부모의 말을 아이들이 먼저 믿어요. 순전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따르고 그 약속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까? 내가 주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형제를 잘 섬기면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말씀 앞에서,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러한 세속적 지혜는 신앙의 심령을 메마른 냉소주의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신뢰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지식이나 편견으로 재단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천국 시민의 핵심적인 자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를 성공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고 무력한 어린아이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의 이 어린아이를 높아지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가치 전복의 나라입니다. 가치가 세상 가치와 뒤집어진 그런 나라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높고 강한 자를 숭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낮추는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가 주인공이 된다는 이런 가치 전복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감정을 꾸미지 않잖아요. 아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춤춥니다. 투명하고 정직해요. 그러나 우리는 경건이라는 가면을 쓴 채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데 능수능란합니다. 하나님은 세련되게 다듬어진 우리의 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부서진 모습 그대로 나오는 정직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곧 우리 영성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종교적인 외식이나 체면보다는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정직함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세계는요, 날마다 창의적이고 날마다 새롭고 아이들은 날마다 배우는 습득에 빠릅니다. 언제나 어린아이들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덧 이미 다 안다라는 영적 비대함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 내 생각과 신념, 내 생각과 신념이 곧 진리라는 이런 확신이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완고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국은 낡은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 앞에 자신을 열어두는 그런 겸손한 학습자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것은 우리 보고 유치해라,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비대해진 에고, 우리의 중심, 에고이즘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영적 어린아이로 우리가 회복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초청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신체적 나이가 어려요. 그러나 이 말씀은 신체적 나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태도, 순수함, 의존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삶을 꾸려가려던 피곤한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가장 무력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우리 가운데서 찬란하게 풍성하고 부요하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가난해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부요가 풍성하게 넘쳐서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왜 공고해요? 내가 만든 내 땅이에요. 내가 만든 내 마음밭이에요. 존 칼빈은 어린아이의 자금에 주목했습니다. 천국은 무언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이 작은 마음, 이거 내려놓고, 이거 비우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워주시면 좋겠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자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린아이의 부모가 주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받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아이들이 매를 맞아도 부모에게 또 달려가 안기잖아요. 원한 없는 순수함.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 품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런 회복력 같은 그런 어린아이의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세 번째 키워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엄히 명령하셨어요. 부모와 신앙 선배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혹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가로막는 그런 일이 어떤 모양과 형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한번 심한 병상에 누웠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수려한 설교가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이 겨워서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밖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Lord, I am your child.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아이예요.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린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아이예요, 이 기도가 자기 삶의 가장 강력한 기도였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직함이 하나님 나라 문, 천국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누리도록 기도로, 또 삶의 본으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대접받고 싶어 해요. 부모를 대접하면 아이들에게 대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부모를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쌓은 신앙의 업적을 허물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는 아이처럼 서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어른의 교만을 버리고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시면 아멘 순종하는
그런 단순함을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선 이 종교적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나의 약함과 나의 통회함, 나의 울음을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 천국의 권세,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성숙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영적 어린아이로 회복되라. 아멘.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